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사.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리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도끼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리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강의 말씀, 오늘은 5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전쟁을 치른다는 부분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이제 빼앗기고 맙니다. 그 빼앗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경배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인생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께서 손이 없어서 이스라엘 못 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손에 어찌 보면은 이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신 바대로 이제 지난주에 홈리와 이제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제 전장에서 이제 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라는 하나님의 왕정 정치죠. 그 왕정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정리됨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이제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했지만 먼저 우리 사무엘상 4장 말씀에서 우리 한번 21절 22절 말씀을 좀 우리가 먼저 보고서 오늘 5장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우리 4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그 사건을 21절에 보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어로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가봇. 자, 그럼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예요. 떠났다. 자, 여러분 이 떠났다라는 단어가 또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단어인데 이 갈라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시작되었다. 자, 좀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계속 툭툭 소리가 났었죠. 그냥 제가 마이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떠났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단어인데 이 갈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단어를 좀 강조시키냐면요,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떠났다라는 이 갈라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면은 떠난 걸로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시작됐으면은 영원히 포로 생활에서 마무리하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떠나면 뭐 합니까? 돌아오죠. 맞습니까? 영원히 여행을 가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 떠났다라는 이유, 단어를 쓴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쉽게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수단화 삼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어쩌면 떠나가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가봇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뜻, 그리고 떠났다라는 이 갈라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을 떠나시기 위해서 떠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지금 떠나 계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귀는 언약궤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떠났지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영원히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인가, 또 내가 하나님께 좀 혼나는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돌아오기 원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왕되심의 그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몇 년 동안 떠났다고 되어져 있죠?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떠나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20년 동안 떠나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20년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 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보면은 이 상당히 단어가 좀 고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원어를 직접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하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몹시 슬퍼하다, 신음하다라는 뜻이에요. 몹시 슬퍼하다, 신음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의 전체 상태는 어땠다고요? 몹시 슬프고 신음하는 세월을 20년을 보냈다고요. 그 20년을 보내면서 다시 뭐 하게 됩니까? 다시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에서의 말씀에 보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요, 그 마지막 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성령이 우리 남종과 여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늙은이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에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음함 가운데 우리 몹시 겉모양으로 몹시 슬퍼할 줄 모르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점 있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에서 가만 보면요, 이 숫자들의 이 하나님의 배치함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몇 년 동안 머물게 되죠? 20년. 원래 몇 년 동안 머물러 가죠? 7년. 예.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7년 더 머물죠. 라헬을 기다리다가. 근데 또 어떻게 하게 되죠? 또 이제 얼룩진 짐승 가져오다가 또 6년 더 머물러요. 더 20년을 머물러요. 예. 참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날까지 그 걸린 세월이 20년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긴 그 세월이 20년이에요. 어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수단화 삼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그런 인생의 때를 벗기는 데까지가 이제 20년을 걸리면서 다시 이 법궤가 돌아올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나누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히 이 법궤를 빼앗겼다, 뭐 누가 죽었다, 뭐 이스라엘이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몹시 슬픔과 신음 가운데 빠졌다,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또는 오늘날 독자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나눌 말씀 이제 사무엘상 5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4장이었어요. 근데 법궤가 여러분 언약궤가 4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5장에 가서는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분명히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말씀 이제 나누겠지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도리어 블레셋 땅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과 존귀하심과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요 스스로도 역사하세요. 스스로 역사하세요.
그게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역사를 빨리 이뤄 나가시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더디 간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이 창세전부터 그 계시록 끝날까지 즉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건 안 하건 그건 여러분 둘째 문제입니다. 신실하리만큼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겠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따라해 봅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사무엘상 5장에서 한번 목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좀 장소가 좀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장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벤에셀. 여러분 혹시 에벤에셀의 단어 뜻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에벤에셀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면 앞으로는 도우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죠. 근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가 이 사무엘상 5장에서만큼 이게 부정적으로 쓰여요. 부정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예.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원래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데 도우시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데 오늘 여기 사무엘상 5장에서는 이 에벤에셀이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까지만 도우신 것이고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돗은 여러분 어떤 장소냐면요. 이 블레셋 땅이 보면은 블레셋 땅이 여러분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아시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고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으면은 이 지중해 이스라엘 땅과 작은 해변 이 조그만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 나중에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 블레셋을 다 내쫓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다 보내라고 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 나눴잖아요. 나중에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 블레셋을 아주 남겨놔요. 아주 조금 남겨놔요. 근데 그 조금 남겨둔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그 조그맣게 남겨놓은 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과 같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나중에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래서 얘가 기가 막히게 우리를 괴롭혀요, 기가 막히게. 조금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예. 그래서 이 아스돗은 아무튼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이제 땅인데, 하나의 땅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 아스돗은 그때 당시에 이 곡식이 많이 자라던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농경 문화가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그 발달된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다곤 신전이 있어요. 다곤 신전. 근데 그 다곤 신전이 여러분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다곤이라는 것은 물고기 모양의 사람을 뜻해요. 물고기 모양의 사람.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사진을 보여줄 텐데 한번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우리 한번 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있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두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는 줄 아십니까? 왜 뒀을까요? 왜 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뒀죠? 여러분 혹시 트로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트로이 영화 보면 여러분 그 해변가에 그 가짜로 이제 역병들을 진척하면서 뭘 만들죠? 이상 목상을 만들어요. 트로이 목상을. 근데 그걸 나중에 뭐 하게 되죠? 그들이 자기네 신전 앞으로 데려가요. 이 아테네가. 근데 데려가게 돼서 뭐 하게 되죠? 근데 거기 앞에 딱 마당 앞에 두게 됩니다. 자기네 신전 앞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한 팀이 전쟁에 패배한 팀의 신을 데리고 와요. 자기네 신전 앞으로. 그럼 그게 어떤 모양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 그 패배한 신이
어쩌면 승리한 그 나라의 신 앞에 둠으로 뭐라고 했냐면 절을 한다는 뜻이에요. 절을 한다. 그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참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그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곁에 두는 거예요. 다곤 곁에 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일단 그 사진을 우리가 좀 볼 텐데 먼저 우리 말라기서 우리 2장 8절 9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말라기서 2장 8절 9절. 자, 한번 교독하면서 또 읽겠습니다. 제가 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9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신전 앞에 가가지고 내가 멸시 천대받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블레셋에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그 노예 역할을 하는 것이 종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나의 이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전 앞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멸시 천대받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의 진짜 너희들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종노릇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그것이 바로 원래 더 넓은적인 성경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 앞에 피조물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한번 십계명 강의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앞에 하나님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도리어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도리어 피조물에게 절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따서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예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 도리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전하는 형국이 되니까. 근데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멸시 천대받는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친히 보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 삼는 그 의미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먼저 사진을 보실 텐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사진.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는 혹시 저 사람인데요. 저기 밑에 보면 이제 물고기 비늘 같은 모양, 그러면서 단 위에 다곤 신이 저렇게 딱 서 있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죠? 저 밑에는 법궤가 딱 놓여 있죠. 원래 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제사장이 다곤 신에게 절하는 자리죠. 절하는 자리. 근데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뭐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왕이, 신이 지금 다곤 신에게 졌으니까 지금 다곤 신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절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걸에다가 제가 오늘 본문 여기 제가 이 설교 원고에다가 제가 유유 그려놨어요. 왜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재물 앞에, 이 땅의 사람들 앞에 절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고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는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절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굽신거려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앞에 절하는 그런 모양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이 글과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연결되면서 때로는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요. 말씀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오전 예배 말씀과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질까?
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머으로 쓰신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았나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절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잘 보시기 바라요. 이제 아수 사람들이 이제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튿날이 됐는데 아침 일찍 이제 다곤 신전에 가봅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 앞에 열심히 절하고 있겠지.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거예요. 다곤 신전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여러분 상당히 해악적인 모습이에요. 해악적인 모습. 예. 지금 원래 그들이 예상하기는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이 다곤 신 앞에 지금 절하는 모습이 지금 딱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다곤 신의 그 물고기 사람이 갑자기 밑으로 내려오더니 지금 여호와의 법궤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만화 같은 얘기예요. 만화 같은 얘기. 근데 여기서 더 웃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보다 이제 웃었는데요. 자, 땅에 닿았는지라. 근데 뭐 한다고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무슨 신이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다시 일어섭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해학적으로 이 말씀을 기술해 놓은 거예요. 해학적인 부분 가운데. 아니 무슨 신이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서서서 그런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지금 여호와의 법궤는 어떻습니까? 성기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떠나갔어요. 도리어 이방 땅에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 앞에 지금 절하는 위치 가운데 뒀어요. 그런데도 이 진짜 신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 뭐합니까? 다곤 신을 부러뜨려서라도 지금 절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다곤 신은 지금 절하고 있으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기면서 자기네 신이 엎드려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냥 없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마가 지면은 며칠 동안 먹구름이 끼죠. 먹구름이 낀다고 여러분 해가 안 뜹니까? 해가 떠 있어요. 별도 떠 있는다고요. 달도 떠 있는다고요. 근데 우리의 육안으로 보기 어떻습니까? 가려져 있죠. 해가 안 뜨는 것 같아요. 별도 안 뜨고 달도 안 뜨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해, 달, 별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움직이듯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해학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잠자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도우지 않으셨습니까?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놔두신 거죠. 왜냐? 그들 도와주면 뭐합니까? 그들이 이기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다고 그들이 우쭐댈 텐데 우리가 블레셋을 이겼다고 하나님이 다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했다고. 뭐가 승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 승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 한번 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더 웃긴 모습인데 나오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이틀이 또 지났어요. 또 이틀이 지나니까 또 아침 일찍 또 그 다곤 신전에 이방 제사장들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신전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더 웃긴 모습이 펼쳐지게 되죠. 다곤이 또다시 여호와의 그 궤 앞에 엎드려져 뭐 하게 되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우리가 그 사진을 좀 볼 텐데요. 좀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바로 이 모양인데, 이 모양.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굴이 지금 끊어져 있죠? 양손에 지금 손목이 끊어져 있어요. 손목이 끊어져 있어요. 뭐 앞에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이걸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신기해요. 블레셋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역사하시게끔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곳이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우리 4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어디에 있었죠?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원래 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섬기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상 4장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셨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블레셋 땅에 가서는 사무엘상 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 원래 어떤 분이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하나님 때문에 인정받으신 분이지 우리가 막 돈을 주고 우리가 막 열심히 뭐 섬기고 이런다고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증거물로서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하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됨을 스스로 증명하신 분이시구나. 그 존엄하심과 존귀하심과 그 능력 많으심이 위엄하심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다 아는 그날까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도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저는 그보다도 더 그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의 목상을 다 목을 이제 끊어버리고 손목을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목상이 알고 보니까 그 다곤 신전 문지방에 딱 이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다곤 신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그 문지방을 밟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신이 넘어질 수 있냐고. 그 목과 손목이 끊어질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까지 밟지 아니라라는 부분인데 이게 언제까지 역사적으로 언제까지 이게 이어진 줄 아십니까? BC 1세기까지.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이때 당시에 대략 2, 3천 년 전인데 그 2, 3천 년, 한 2천 년, 3천 년 동안을 이 다곤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이요 문지방 밟지도 않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어찌 우리 신이 여호와 법궤 앞에서 이렇게 부러질 수가 있냐고. 참, 저 그런 거 보면요, 참 우리 인간이 참 영적으로 무지해요. 이미 어찌 보면은 게임은 졌잖아요. 하나님이 도리어 다곤 신 앞에 전란 위치 가운데 놓지만은 그 상황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바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 한다고요? 그 무너진 신상을 다시 세우고 있고 또 그 신상이 또 문지방에 또 널브러져 있다고 해서 다시는 또 그 문지방 근처도 밟지도 않는, 이게 바로 인간의 영적인 무지함을 그대로 절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6절부터 말씀이 이제 진짜 이제 본론인데요. 자, 6절 말씀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데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오늘 이제 이 엄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사무엘상 4장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도와주시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5장에 가서는 그 손을 이제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는 이 엄중이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 밤에 우리가 알 텐데요. 이 엄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다라는 단어예요. 카베다. 근데 이 카베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에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엄중이라는 단어가 카베다라는 단어인데 이 카베다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에서 영광을 나타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만히 손을 숨기시더니 블레셋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스스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되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너희들이 잘난 척하면서 너희들이 이긴 척하고 너희들이 소승장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는 곳곳들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이 없다고? 아니. 너희들이 돈이 없어서? 아니. 너희들이 세상에 지위가 없어서? 아니야. 어떤 상황 가운데 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도를 무엇으로 하시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거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우쭐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를 영원 구원함을 뭘로 딱 가둬 놓으셨다고요?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가둬 두셨어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미련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오직 예수를 우리가 증거한다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화려한 말이나 화려한 언변으로서 수사학으로서 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끌어당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둬두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받는 수를 지금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함과 전도는 여러분 우리의 언변과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열어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떠한 미련한 자든지 어떠한 연약한 자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까 에베네셀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아스돗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아스돗에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더하사 이제 그곳에 이제 독한 종기와 그런 이제 병들을 일으켜 가지고 그곳을 이제 떠나게 만듭니다. 잠깐만, 블레셋은 여기서 멈추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은요, 아스돗 다곤 신보다 더 위대한 신에게 이 여호와의 법궤를 또 옮겨버립니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무지함인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자,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그 법궤가 에베네셀에 있었어요. 근데 에베네셀에 있었는데 빼앗겼어요. 아스돗으로 갔어요. 근데 아스돗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있네. 그리고 그들이 다곤 신의 절한 자리에 뒀는데 도리어 다곤 신이 목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에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죠? 더 센 신으로 갑니다. 블레셋에. 그게 바로 가드에 있는 신이에요.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이죠? 가드? 다윗과 무슨 싸움이 있던 곳이죠?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아낙 자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거인들이 모여있는 그 다곤 신보다 더 센 신이 있는 가드 지방으로 이 여호와의 복궤가 옮겨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우리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곤 신전과 똑같이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결국은 그곳에서 또 독한 종기가 나게 해서 이 여호와의 복궤가 이 가드 신을 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의 복궤를 또 어디로 옮기게 되면 더 강한 신으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에글론에 있는 신이에요. 에글론에 있는 신. 그래서 이제 이 에글론에 있는 신이 쉽게 얘기하자면 블레셋의 가장 강한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강한 신전. 그것으로 이제 여호와의 복궤를 또 옮기게 돼요. 이들이 한번 여호와와 이제 에글론에 있는 그 신과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의 보루로서 이제 싸움을 한번 붙이려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복궤가 이제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에글론에 이제 신은 이제 어떤 신이 있었는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우리 1장 2절 3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3절.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자, 에글론에는 어떤 신이 있다고요? 바알 세붑. 이게 신약에 가서는 어떤 신이죠? 예, 바알. 예,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바알. 예, 아무튼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바알 세붑이라는 것인데 바알 세불이죠. 세불. 신약에서는 바알 세불. 그리고 구약에서는 바알 세붑. 근데 여러분 이 바알 세붑이 이제 어떤 신인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이게 바알 세붑 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떤 신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아까는 물고기 신이었는데, 예, 이건 어떤 신이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정답은 안 나왔어요. 곤충입니다. 곤충. 뭘 것 같으세요? 예? 메뚜기?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파리예요. 파리. 이 바알 세붑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파리인데 바알은 무슨 뜻이냐면 주란 뜻이에요. 주. 그리고 세붑이 바로 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주, 파리의 신이라는 뜻이 바로 바알 세붑인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냐면요. 이 블레셋에 있는 이 바알 세붑이 실제 우상들의 가장 우두머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상들 중에 전 세계 우상 중에 가장 기원 역사가 가장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그 우상이 바로 바알 세붑입니다. 바알 세붑. 근데 이 바알 세붑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파리 때 뭐가 그렇게 강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뱀파이어 아십니까? 뱀파이어. 우린 뱀파이어고 우리는 박쥐를 땄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모토는 바알 세붑입니다. 바알 세붑. 여러분 우리가 마귀할 때 마자 있잖아요. 마자. 이게 중국에서는 이 마자가 마라입니다. 원래 발음이 마라. 여러분 마라탕 아시죠? 마라탕. 근데 이 중국에서 이 마귀란 단어가 이 마자가 중국에서 마라라고 읽히는데 이 마라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영적인 승격을 방해하는 존재. 근데 이 마귀라는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부터 파생이 되냐면 바알 세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돼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휘어감는 모든 뱀파이어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전 세계가 마지막에 보통 우리가 이제 영화 재난 영화의 마지막 끝자락은 뭐가 나오죠? 좀비가 등장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알 세붑으로 인해서 뱀파이어나 드라큘라나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좀비로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 실제 이 미신과 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전 세계 멸망이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은 쉽게 얘기하자면 바알세붑이 전 세계를 한마디로 장악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그들의 논리예요. 근데 그 기원이 바알세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알세붑에서부터. 근데 여러분 이 바알세붑이요, 그들의 이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 자, 근데 여러분 이 바알세붑에게 하나님께서 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1절 말씀. 자, 11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화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여러분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아스돗이나 또 하나님의 손은 가드에서나 하나님의 손은 또 에글론에서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엄중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엄중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야. 스스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이 세상이 망가지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됨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세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이 시각적인 디자인과 모든 이 매스컴들이나 그런 영상 매체들이요, 다 바알세붑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다 이 지구의 멸망을 종집을 찍고 있어요. 근데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나타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최후의 그 재림하시기 직전 가운데 그 어린 양을 대적하는 마지막 그 마귀의 이름이 뭐죠?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그 디아블로도 마귀에서 파생되고 그 마귀라는 단어가 아까 여러분 보시는 바알세붑에서 파생되고 그 바알세붑이 결국은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이심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전 드러나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두려워 떨면서, 언제까지 우리 멸망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질병 나타나면 저 질병에 마음 빼앗기고 저런 상황 되면 저런 상황에 마음 빼앗기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실 것인데, 엄중하신데 여호와의 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나타내고 보이고 싶어도 못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타내 보이시면 뭐예요? 그들이 왕이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방 땅에서 자기 엄중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내가 바로 온 이 세상에 진짜 창조주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엄중하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